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통합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움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과 결단 그리고 사역 가운데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사람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 세움교회가 더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노력의 의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의 결단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전통을 가진 두 교회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고 도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열매로 맺혀지지 않을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헛된 생각이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행할 때 그때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휴식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그런 노력과 일하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식, 곧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어떤 때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참된 삶으로 또 복된 가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으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기대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먼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기대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른들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다음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고 함께 양육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직접적인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 영의 자녀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같이 함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업이고 또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뭐합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우리 육신의 부모의 책임을 넘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함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오늘 2주년 맞아서 참 기쁜 날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위기감도 좀 가져야 됩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20년 뒤면 저 친구들이 주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 없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친구들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자,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통합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통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먼저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없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에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국내외를 비롯한 기관을 섬기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선교잖아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선교를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험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 세움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또 도전되어지는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어려움과 도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통합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모두가 행복한 교회, 우리 세움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2주년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